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터인데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의 목회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2024년을 보내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목회 방향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그 목회 방향을 잘 지키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예배네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박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이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신 선교사님들과 일제에 한가하고 또 6.25 전란 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으신 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선교와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존립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심하고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나라가 개화되어지고 또 기독교 교육에 나라의 교육인 세계화되어지면서 문명이 발전한 나라의 학문과 기술이 도입되어 대한민국은 2024년도 경제 성적이 OECD 회원국 중 10위를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를 영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도 12월 10일 날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그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지켜내신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선교 정신과 순교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조선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씨는
원산에서의 하디 선교사 회개운동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져 36년의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고 공산당의 6.25 남침에 의해 짓밟힌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특히 고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운동으로 대한민국에 성령의 영적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되고 삶의 부유함이 변화가 오늘에게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친히 목도했고 경험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복음만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목회 현장에서 기도와 말씀 선포 그리고 전도의 온 열정을 다 바쳤던 6.25 이후의 1세대 목회자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심과 더불어 2020년부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의 전염병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2의 성령운동이 다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은총교회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코로나19를 통해 예배를 가로막고 기도 모임을 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위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은총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며 함께 예배하시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총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그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는 악한 영들의 활동은 지금도 멈출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멸망하면 들어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함이 계속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반석교회에 세워져 존재한 이유가 죽음으로 치닫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은총교회는 새벽 예배 후 도농역에 나가서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퇴근하시는 분들과 교회 주변을 돌며 운동하는 분들과 또는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들과 산책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은총교회에게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남양주 화도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말씀이 그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듯 우리 은총교회를 남양주 다산 이동 가운프라자 4층에 세우시고 새벽과 저녁으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도농역에 나가서 외쳤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벽과 저녁에 도농에 나가면 이를 방해하기 위해 나 자신의 게으름과 많은 이단들을 통해 악한 영들이 방해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벌써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활동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뱀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케 하는 불법을 행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고 악한 영의 종,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혈통을 통해 흐르는 죄인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흐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구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자신의 종되었던 우리를 다시 자신들의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키려는 욕심, 염려, 근심, 걱정 등 육적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 속에서 육적인 이익과 자존심을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성도님들 자존심 내려놓는 거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한 영적 전쟁은 나의 모든 자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는 싸움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염려를 예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내 자신과 싸우는 싸움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해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전쟁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근심, 걱정, 염려의 가라지를 오만 가지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어김없이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해 들어오는 적의 비행기들을 공군이 레이더로 발견하여 즉시로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해 들어오는 적기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레이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이 불법적인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하지 않으면 싸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택하여 전도를 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본문인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전도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은 전도를 보내기 전 모든 제자들에게 악한 영,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먼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저 불교의 부처 이름으로도 결코 안 됩니다. 저 통일교의 문선명의 이름으로도 더욱도 안 됩니다. 저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으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빼앗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그들이 이 악한 영에 의해 유혹에 빠져 죄의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물의 피 흘림이 희생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 가장 부드러운 털이 어린 새끼 양의 털이라고 합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희생되었고 그 피값으로 죄가 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뱀의 후손인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은 하나님이 때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성도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의 모든 것은 드러나고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아람 연합군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와 엔게디 골짜기에 진을 쳤음을 병사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와 알립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에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어 아람 연합군을 물리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승리의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 사흘 동안 거둬들이는 대승을 거두었다고 역대하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듯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염려가나 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패배의 모습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시는 소망의 꿈을 노트에 기록하며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꿈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된다. 성령님이 지금 날 도와주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병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라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성령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백성에게 선포하듯이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닥쳐온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닥쳐온 문제에 놀라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